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몇 주간 계속 함께 봉독할 텐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1649년 조선시대 때 일입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효정이 승하하고 조정은 국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는 예를 중시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 장례를 준비하는데 온갖 신경을 곤두세웠었고 또 예를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국상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효정의 어머니 격의 대비였던 당시의 대비였던 자의 대비가 이제 효정이 죽고 난 이후에 상복을 몇 년 입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뭐 상복 입는 거에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예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됐지 뭐가 이렇게 큰 문제인가? 지금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이게 크나큰 논쟁거리였고 아주 첨예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예를 한다라고 하는 큰 목적은 동일했었는데 조정에서는 이 예를 다하는 기준이 다른 두 부류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한 당파는 효종이 죽었는데 효종이 차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차남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대부와 같이 차남에게는 보통 어머니가 1년 상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효종이 차남이었으니 그의 대비인 어머니가 상복을 1년 입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당파에서는 기준이 효종이 차남이지만 왕이었기 때문에 장남의 대우를 해야 된다. 당시의 장남은요, 장남이 죽으면 상복을 3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자의 대비가 상복을 3년 입어야 된다라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논쟁이 여차저차해서 상복을 1년 입는 것으로 됐어요, 대비가.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몇 년이 훨씬 더 지난 이후에 효종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또 논쟁에 불붙습니다. 그 대항 대비였던 이 자의 대비가 또 상복을 얼마큼 입어야 되는가 논쟁이 붙습니다. 근데 당시의 사회 상황은요, 그냥 상복 몇 년 입어야지 얼마 입어야지라고 하는 논쟁을 벌일 정도로 편안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최대의 자연재해라고 일컬어지던 경신 대기근이 일어난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때였어요. 즉 아직도 백성들은 피폐해 있었고 힘들어하고 그 대기근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조정의 대신들은 백성을 보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보살피는 것보다 상복 입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결국 논쟁을 벌여서 한 당파가 이겼고 다른 당파는 귀양까지 가게 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이요, 이만큼 무섭습니다. 사람을 목숨 걸게 합니다.
윤리의 기준, 삶의 방향성을 가져다 주는 이 윤리의 기준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저렇게 독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각 개인별로 혹은 공동체별로, 가정별로, 국가별로, 단체별로 이 윤리를 가지고 있고요, 윤리의 기준을 나름대로 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윤리의 기준은요, 재미있게 그냥 교육 시간에 배우는 윤리, 도덕,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윤리 기준은요, 삶의 방식을 알려주고 상대방과 구별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한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남태평양의 한 섬으로 선교를 갔어요. 거기다 병원도 세우고 여러 가지 사회사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섬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좀 맛난 열매가, 과일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씨앗 사다가 이 파인애플을 심게 돼요. 혼자 심지 않고 원주민들에게 부탁을 해서, 고용을 해서 파인애플을 심게 됐습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나서 파인애플이 이제 익어서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이제 선교사님이 가슴이 부풀었어요. 야, 드디어 맛난 과일, 싱싱한 과일을 먹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파인애플을 이제 딸라고 밭에 가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익었던 파인애플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선교사님이 황당했어요. 어찌 된 일이지? 아직도 파인애플 익을 때 또 가보니 또 사라지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불러다가 누가 내 파인애플 밭에서 파인애플을 따먹었느냐? 이건 죄악이다. 도둑질이다. 절대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누구도 내가 따먹었습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그러고 몇 번을 이렇게 당하고 나서 선교사님이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마음이 다쳤어요, 원주민들에게.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또 물어봤어요. 나중에 왜 누가 도대체 이 파인애플을 따먹었느냐라고 물어보니 원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파인애플을 심었던 자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했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희들 왜 도둑질했냐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하는 말, 이게 왜 도둑질입니까? 내가 심었는데 내가 먹는 건데, 내가 심어서 내가 먹는 건데 이게 도둑질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선교사님은 원주민들의 그거를 못 고치고 선교사님의 마음을 바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왜 화냈고 원주민들이 왜 의아해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윤리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님은 내가 샀으니 내 것이고 원주민들은 내가 심었으니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윤리 기준이 삶의 방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또한 이 윤리 기준은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을,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윤리 기준에 위반되는 것은요, 그 공동체에서는 용납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윤리는요, 유교 사상입니다. 아직까지도 유교 윤리가 있어요. 그래서 유교 윤리는 윗어른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하철을 타다 보면 어떻습니까? 윗어른이 딱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앉게 해요. 어르신들을 앉게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먼저, 나도 힘든데 젊은 사람들이 안 힘들겠습니까? 피곤하죠. 힘들어서 내가 먼저 앉았고, 그 나이 드신 어르신이 우연치 않게 내 앞에 있었을 뿐인데 내가 안 비켜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변에 아주 날카로운 눈빛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안 비켜줄 땐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잠자는 척하죠. 눈을 딱 감고. 왜요? 쳐다보지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 이건 우리나라만 그래요. 외국에서는요, 그런 눈빛 없어요. 왜요?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유교적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어긋나는 행위를 용납하지 못하죠. 사람들이 비난을 하죠. 비판을 하고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또한 이 윤리 기준은요,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당위성을 갖게 하고 정당성을 부여해요.
즉 주변 사람, 다른 사람들이 저건 잘못이야라고 이야기해도 내 윤리 기준이 이렇다 그러면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정권을 잡아버린 탈레반 세력들, 극단적 이슬람 단체라 그래, 무장 단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이 하는 행위는 전 세계적으로 용납하지 못하는 행위들이에요. 인류 유산을 파괴시켜 버린다든지, 여성의 인권을 말살한다든지, 어린아이들을 핍박한다, 학대한다든지, 그리고 사람들을 손쉽게 죽이고 또한 감금하는 행위들, 세계 인류 보편적인 윤리로 보면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난하고요, 탈레반과 함께 협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는. 근데 탈레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의 윤리 기준은 꾸란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꾸란을 해석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은 남자가 보살펴줘야 되고 잘 다스려야 되는 존재일 뿐이에요. 쾌락 해서는 안 돼요. 즉 좋은 대중음악, 사람을 웃기는 것, 즐겁게 하는 것 있어서는 안 돼요. 우상, 그것이 아무리 문화 인류 유산이라 그럴지라도 그게 우상이에요.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듯 윤리 기준은 삶의 정당성까지 부여해요. 무서운 거죠. 위험하기도 한 거죠. 아니, 사람이 꼭 가져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갖게 하고 삶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윤리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인들 사이에 수많은 신학과 사상, 삶의 모습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를 만들고 기독교인만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드러나게 해주는 그 윤리 기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에 있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말할 때면 절대 빠지지 않는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교훈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올스하우젠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산상보훈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그리스도의 전생의 교훈은 산상보훈의 주해다라고 말해요. 쉽게 얘기해서 이 산상보훈을 해석해 주었던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있는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들 또 생애들은 이 산상보훈을 해석한 것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드 메테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산상보훈은 그리스도의 전 교훈의 요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학자는 인간 윤리의 최고봉이 산상보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어떤 신학자는요, 성경 중에서 수백 개의 보석으로 만들어진 가장 아름다운 왕관은 산상보훈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윤리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타인과 어떻게 다름의 모습을 간직해야 되는지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 산상보훈을 읽어보면 됩니다. 근데 이 산상보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산상보훈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신학자가 쓴 단어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주석을 달면서 이 제목을 산 위에서의 예수님의 설교라고 적었어요. 산 위에서의 예수님의 설교. 이것을 번역을 할 때 산상보훈이라고 번역합니다. 혹은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번역하죠. 보훈, 보배로운 말씀이고, 수훈,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리신 말씀, 후세에 전할 말씀, 귀한 말씀, 그래서 보훈 혹은 수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보훈은요, 이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서 기록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게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이렇게 뽑아서 자기가 이렇게 기록한 거구나 라고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 번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무엇을 가르칠 때 한 번 가르치고 끝납니까? 아니요. 당시에는 기록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르침은 말로 하는 구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전의 가르치면 몇 번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몇 번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때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몇 번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 다른 때 이야기한 것을 지울 수도 있고, 또 마가나 누가 같은 경우에는 마태처럼 이때 한 말을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에 이야기했었던 그 말씀을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구태여는 한 가지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의 요약이고 어떤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상보훈은 그리스도인의 윤리 기준의 정수입니다.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기준이 바로 산상보훈입니다. 이 산상보훈의 특징은 무엇이라는 것보다 어떻게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을 찾아보면은요, 이 신앙에 관련된 수많은 컨텐츠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글도 올라와 있고 영상도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이게 관심이 많고 조회수가 높은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의 문제에 관련된 컨텐츠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조회수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가? 이런 궁금증들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뭐 그런 것 같아요. 불신자와 사귀어야 되나? 불신자와 결혼해도 됩니까? 이 문제. 동성애가 무엇입니까? 죄입니까? 나쁜 건 죄입니까? 아니면 죄가 아닙니까? 라는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동성애자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에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주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수많은 문제들. 우리는 그 문제들 가운데 고민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 답을 주는 것, 어떻게라고 하는 문제, 신앙의 문제에 답을 주는 것은 바로 산상보훈의 말씀들입니다. 이 윤리의 기준으로 산상보훈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어떻게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월부터는 이 어떻게의 문제의 답을 타인에게서, 인터넷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말씀, 산상보훈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먼저 이 산상보훈이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산상보훈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에 따라서 이 산상보훈의 이 윤리의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요,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톨스토이 같은 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같은 분은요, 이 산상보훈을 자신의 삶에서 온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산상보훈대로 살려고 무진장 노력했던 자가 바로 톨스토이입니다.
지금의 독일의 기초를 쌓았던 철혈 재상으로 일컬어지는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재상이 있어요. 이 독일의 이 비스마르크가 박사학위 논문을 하나 썼었는데,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산상설교로 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즉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윤리로 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우리가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영웅, 그는요 산상보훈의 말씀을 가지고 저항에 적용했어요. 그래서 비폭력 무저항, 그렇죠? 이거는 모든 인류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근데 결론은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비스마르크의 논문의 결론이 아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한 국가를 통치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산상보훈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우리는 종종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자들을 좁혀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 산상보훈을 종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 임시적 윤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로 나는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고, 아주 급진적인 사람들, 산상보훈은 제자들, 그러니까 편하게 이야기하면 장로님이나 목사님만 적용되는 것, 나 같은 평신도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과연 진짜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지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 중에서 따로 산에 올라가셨고 앉으셨어요. 그러니까는 무리가 아닌 제자들이 나와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은, 다른 상황으로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평지에 계셨어요. 평지에 계셨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여있는 많은 무리가 아니라 평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 단순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딘지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 당시의 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12제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원했던 자. 즉, 이 당시에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보기 위해서, 혹은 그 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이에요. 예수를 찾아온 자들이 있었고, 두 번째,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부류들 중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를 찾아온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 즉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단순한 12제자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기로 한 자들입니다. 고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를 찾아온 자인가? 예수를 따르는 자인가? 예수를 찾아온 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병이 낫기 위하여, 어떤 기적을 보기 위하여, 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가 있는 곳을, 예수를 찾아간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요, 자기가 얻는 것을 취하고 나면 예수를 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갑니다. 반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가 목적이에요. 예수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예수를 따르는 것이 좋은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할 때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자예요. 자, 나는 어떤 자입니까? 복잡합니까?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고자,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자 예배를 드립니다.
위안을 얻으려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누군가 교제하고 싶은데 그 교제를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를 찾아온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자,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모든 자들에게 아니요. 아주 특별한 자들에게 아니요.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이기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어요. 여러분,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 서서 이야기하는 것 무엇이 다를까요? 듣는 사람이 달라요. 듣는 사람의 자세가 달라요. 서서 이야기하면은요, 그냥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들려요. 왜? 서서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가 들려요. 근데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그럼 내가 가까이 가야 돼요. 내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예수가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와 항상 가까이 가는 자들. 내가 예수를 늘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는요, 산상보훈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착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고, 이 잘못된 것은 죄악이고, 이 죄는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린다. 즉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산상보훈에 보면 여러분 힘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키기 힘든 것. 너가 오른밤 때리면 왼뺨 갖다 대라. 그렇게 살아야죠.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나를 한 대 딱 때려요. 그러면 받고 이쪽도 때리세요. 그럽니다. 누가 내 속옷을 빼앗으려고 그러면 겉옷까지 내어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난 손해볼 짓 절대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예수님께 말씀하지 못해요. 그러면 한 구석에 상처가 생기고 이거 죄라고 생각하고 나는 잘못된 사람이야. 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닌가 봐 생각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라는 지경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은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못해요. 변개치 못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은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로서 산상보훈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남들과 다른 것.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는 것. 과연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이 세상과 다른 점인가?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다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보훈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대조를 시킵니다. 비교를 시켜요. 즉 다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의 비교를 보여줍니다.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상보원에 있는 말씀대로가 아니라, 문자적이 아니라 산상보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다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구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다름의 모습, 구별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팔복 선언을 통해서 산상보원의 아주 극명한 특징을 하나 보여주는데, 산상보원은 나에게 하신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산상보원에 있는 팔복과요, 그다음에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이 복선언이 있는데요, 비슷한 듯하면서 좀 다릅니다.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은요 3장부터 읽다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3인칭이에요. 3인칭으로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2인칭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3인칭과 2인칭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어떤 말씀이 훨씬 더 예수님의 본래적 말씀과 가까운가를 이제 연구를 합니다. 내린 결론이 있어요. 무엇이냐? 2인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팔복선언을 하실 때에 그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2인칭,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너희는, 나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대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보원을 읽을 때는요,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지금 가난하고 지금 애통하고 지금 목말라하고 있는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선포하십니까? 복을 선포합니다. 너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너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과의 큰 차이점, 다름의 첫 번째예요. 너는 복이 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읽다 보면 이 복 이야기가 나오죠. 복 선언이 나와요. 예수님 한 것처럼 어떤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자는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근데 구약에 있는 복 선언과 예수님의 이 팔복 선언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에 있는 복 선언은요, 복과 함께 그 다음에 화가 나와요. 축복이 있고 저주가 나옵니다. 즉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너희는 저주받을 것이다. 구약은 이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팔복선언 보십시오. 분명히 복선언은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화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복이 있는 존재고 절대적으로 복받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화를 입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의 윤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우리는 복받은 존재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의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드러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의 존재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의 인격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존재로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들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는 거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구나. 세상이 볼 때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볼 때 예수를 따르는 자라구나. 예수를 따라가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다름의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